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과 그리고 26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그의 몸을 피해서 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2번이나 밀고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그런 형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자기가 아무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 왕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몸을 피했던 그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시편 54편이 기록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줄 리가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그 탄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연고도 그 어떤 일도 관계가 없는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와는 아무런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사울의 보냄을 받았던 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수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돕느니,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잠깐 머물러 서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곁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그리고 후원해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그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곁에서 있는 하와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곁에 서서 그를 돕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하와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마치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호레이쇼 게이츠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그는 당시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시카고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집이 몽땅 불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상심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딸과 함께 아내를 유럽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곧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떠났던 아내와 그리고 딸들이 탔던 배가 영국의 로키안이라고 하는 철갑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내만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나만 살았어요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고서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네 딸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침몰 지역을 지나갈 때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곳이 바로 배가 침몰했던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스페포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 깊은 방에, 그 깊은 밤중에 홀로 깊은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열하고 통곡하는데, 그런데 새벽녘이 찾아올 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적기 시작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는 하늘로부터 찾아왔던 말할 수 없는 그의 심령의 평강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그의 남은 일평생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의 영혼을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세상에 자기를 위로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후원해 주는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그 스패포드처럼 때로는 잔잔한 강 같은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큰 풍파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스패포드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감사하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낙헌제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위로자와 돕는 자와 격려자와 그를 지지해주고 다시 그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잔잔한 강 같은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큰 풍파가 밀려오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사옵건대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참으로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능한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